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가끔 정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싶은 구절들 만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들 뒤에 숨겨진 놀라운 원칙들을 한번 제대로 뜯어보려고 해요. 특정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이 고대의 규칙들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제일 이상하게 들릴 만한 규칙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신명기에 보면요. 전쟁터에서 볼일을 보고 나면 작은 삽으로 땅을 파서 덮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니, 정말 성경에 이런 것까지 나오나 싶어서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믿기 힘드시겠지만요. 바로 이 구절에 오늘 우리가 찾아낼 지혜의 실마리가 다 숨어 있다는 사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싸우는 남편 돕겠다고 상대방 걸 잡은 아내는 어떻게 되는지, 또 밭 가는 소가 배고파서 곡식 좀 먹는다고 입을 막지 말라는 법도 있고요.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야 한다니?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죠. 장사할 때 무게 다른 저울추 2개 갖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까지. 와, 진짜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이 퍼즐 조각들을 어떻게 맞춰야 그림이 보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큰 그림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 퍼즐의 첫 번째 핵심 조각,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들이 그냥 차갑게 이거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규칙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밑바탕에 아주 따뜻한 자비와 긍휼이 깔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보면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죄 지은 사람한테 매를 최대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와, 40대나? 이 숫자에 딱 꽂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내 형제라고 부르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처벌의 목적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오게 돕는 회복에 있다는 거죠. 파괴가 아니라 회복.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이 자비와 긍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하나로 깨뜨리는 핵심 정신인 거죠. 설교에서도 이걸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받치는 가장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하거든요. 진짜 놀라운 건 심판하는 그 순간에도 목표는 파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돌보고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는 거, 거기에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원칙은요, 다른 율법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아까 말했던 일하는 소 입에 망 씌우지 말라는 법 있잖아요. 이게 그냥 동물 사랑하자는 법이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는 존재한테는 당연히 정당한 몫을 줘야 한다, 이 원칙이었던 거죠. 오늘날로 치면 공정한 임금에 대한 가르침이었던 셈이에요. 또 형수랑 결혼하라는 법. 와,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남편 잃은 여성이 정말 기댈 곳 하나 없이 사회에서 버려지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의 심장에는 가장 약한 사람을 향한 깊은 배려가 띄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두 번째 조각을 맞춰볼까요? 이번 키워드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거룩함이랑은 좀 달라요. 보통 신앙이라고 하면 교회나 성전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곳, 심지어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역까지 쫙 스며들어야 한다는 거죠. 혹시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나세요? 아니, 전쟁터에서 화장실 예절이 왜 필요했을까? 그 신학적인 답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진영 한가운데를 거니시기 때문이다. 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냥 상징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정말로 그들 사이를 함께 걷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에 어울리게 거룩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그 거룩함이 적용되는 범위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까. 밤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생리 현상이나 화장실 위생 같은 아주 사적인 부분, 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내 머릿속 생각,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벌어지는 다툼까지. 그러니까 삶의 단 한순간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거룩함의 영역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거룩함이라는 게 무슨 일요일 오전에만 잠깐 입는 옷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부터 토요일 밤에 쉬는 그 순간까지 24시간 내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 자체가 거룩함이라는 거죠. 내 삶에서 이건 종교, 이건 일상, 이렇게 나눠놓은 벽 자체가 그냥 확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볼까요? 키워드는 온전함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 바로 우리 지갑과 인간관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정직 그리고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율법에 보면 주머니에 무게가 다른 저울추 두 종류를 갖고 다니는 걸 아주 엄격하게 금지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물건값 좀 속이는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신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고 공격이다. 이렇게 보셨던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아마 오늘 얘기 중에 제일 이해하기 힘든 율법이 나올 겁니다. 남편이 다른 남자랑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돕겠다고 상대방의 급소를 꽉 잡으면 그 여인의 손을 잘라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와, 지금 우리가 보기엔 너무 잔혹하게 들리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처벌이 필요했던 걸까요? 설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고대 사회에서 이 행동은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식 능력을 완전히 파괴해서 그 가문의 미래, 그러니까 대를 이을 혈통 자체를 끊어버리는 행위로 봤다는 거죠. 생명의 신성함, 그리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향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이었기 때문에 그 처벌 역시 그만큼 단호하고 상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인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까지 맞춰온 이 퍼즐 조각들, 긍휼, 거룩, 온전함,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이 원칙들이 하나로 딱 합쳐지는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그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시죠. 철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온 이집트 땅이랑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해요.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죠? 나일강이 있잖아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강이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풍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려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아주 척박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맨날 듣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 풍요의 상징 아니었나요? 방금 촉박한 땅이라면서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원래부터 기름진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과 꿀이 어디서 나오죠? 풍부하게 곡식이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오히려 농사 짓기는 힘든 척박한 산지에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야생 벌한테서 얻는 거잖아요. 즉, 그 땅의 풍요는 땅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고 삶의 모든 곳에서 거룩을 지키고 장사할 때 온전함을 지킬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1년 내내 그 땅을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면서 내려주시는 기적적인 축복의 결과물, 그게 바로 젖과 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고대의 지혜를 한번 쫙 모아서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수천 년 전에 그 이상해 보였던 율법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그냥 교회 안에서만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는 것.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나의 믿음과 나의 행동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것. 바로 그 온전한 삶 자체가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고대의 지혜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면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도 그런 영역이 있지 않으세요? 아, 이건 신앙이랑은 상관없는 비즈니스 영역이야. 혹은 여긴 내 사적인 공간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선을 그어놓은 부분이요. 나의 가장 깊은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게 벽을 쳐놓은 곳이 있다면 그대 어디일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